말씀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보통 페이퍼에 써 있는 것을 많이 읽으시고 의지하시죠. 어, 그런데 써 있는 게 다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히든 메시지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껍데기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의 응답을 누려야겠죠. 어제 중고등부 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한 가지 설명이 인생은 드라마나 영화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라마나 영화는요, 뭐 연극도 포함해서 어떤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나가요. 그 장면이 전환돼서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어떻게 뭐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면이 전환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싸우고 헤어졌는데 뭐 비는 내리고 막 싸워서 이게 가는데 시간은 늦었고 버스는 끊겼고 차비는 없고 막 그래서 막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막 뭐 차들 막 지나다니면서 나한테 막 물 끼얹고 있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 이렇게 알바해야 돼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띡 얼마입니다 뭐 이러고 있고 당장 지금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헤어졌는데 그게 인생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은 뭐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 사랑이 제일이다 막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자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장면이 전환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은 계속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아서 집에 딱 가니까 집 어질러져 있고 막 설거지 쌓여져 있고 남편 뭐 누워서 돈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무슨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장면 같은 그런 것보다는 그 장면 전환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때에 승리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사랑이요, 뭐냐? 교회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었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인데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뭐라 되어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자신과 세상의 것에선 뭐가 없냐? 시편 14편 1절 말씀,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성경 구절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은 당연히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지금 더 많이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반드시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상을 버리는 삶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만 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왜 처음에 껍데기를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 말은 되게 와닿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막연해져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자녀로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게 우리에겐 여전히 막연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나만의 방법, 나만의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없어요. 생각보다. 그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게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은사와 사역은 무의미하대요. 당연하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은사예요. 그거는 당연히 무의미하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죠? 교회가 서로 의존하고 돕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했어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은사라면 당연히 무의미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개념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없는 섬김은 무가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올바른 은사의 원리인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섬김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열심과 노력과 내가 하는 거라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가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섬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은사를 가지고 뭘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쉬운 거고 가장 확실한 거여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는 결론에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교회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치유받은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치유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치유받은 교회겠죠?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우리 교회가 치유받은 교회 맞나요?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치유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100% 치유받았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100% 치유 받으셨습니까? 자신있게 손 들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치유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받은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온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받은 교회예요. 그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문제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이 있냐? 복음이 뭐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진짜 정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태영아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아요. 쉽고 짧고 간단한 거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방법을 쉽고 짧고 간단한 쉬운 방법으로, 하지만 내가 가장 행복한 방법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남의 약점을 견디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견디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이 사랑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약점을 가지고서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 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남의 약점을 견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세요. 뭐가 겸손한 거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춰봤자 죄인이에요.
뭔가 막 그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올바른 방향과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아니고,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의 성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과 동기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방향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데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르셨다는 그 모든 지금까지의 말씀과 방향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다른 사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내하며 우리는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오늘 하루로 지금 이 시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거죠. 베레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껍데기 신앙생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무엇이냐? 자꾸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단어들 가지고 구호 외치고 어디 훈련 갔다 왔다 하는데 쓰고, 그런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간단한 그 비밀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상관없어요. 방법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번 주에 날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할 거예요. 네,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간단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성도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간단하고 하지만 행복한 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는 거 받으려고 할 그 생각보다 내가 나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치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죠? 문제 앞에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치유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유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다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태영아 부는 치유된 거죠. 우리 태영아 부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를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